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욕계의 유익한 마음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의문인식 과정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빠진 것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오문인식 과정과 이어서 일어나는 의문인식 과정. 오문인식 과정이 보통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 의문인식 과정으로 연결돼요. 근데 연결되지 않은 경우는 대상의 힘이 약하거나 우리가 뭘 본지도 모르고 쓱 지나가는 게 있죠. 이런 건 보고 끝날 수 있어요. 의문전환까지 연결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상이 강하고 우리의 마음이 강하면은 대부분 오문인식 과정은 그 다음에 이어서 의문인식 과정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오문인식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욕계 유익한 마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어떤 경우에 욕계 유익한 마음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경험하나 하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수행을 그 연장선상에서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욕계 유익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그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선상에서 한다는 건 뭐냐면 명상 주제 중에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함이라는 명상 주제가 있었죠. 우리가 나도 언젠가 죽을 것이다 하면 쭉 이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동해요. 이동해서 거기서 이 물질과 정신이 사라지는 또 어떤 거는 그냥 세속적인 죽음이 되는 뭐 여러 형태로 경험할 수 있어요. 일단 그런 그 지금까지 한 수행 중에서 예를 들면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함 그 수행을 이제 합니다. 해서 나도 언젠가 죽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죽는 순간으로 이동해요. 쭉 이래 미래로 흐르면서 자기가 어디서 이래 죽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럴 때 그 수행을 하고 딱 나와서 나도 언젠가 죽을 것이다 하고 마음을 딱 결정을 해요. 그럼 그게 의문전향이에요. 그때 마음부수 합은 몇 개입니까? 12가지입니다. 쭉 세 가지고 12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럼 그걸 탁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욕계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욕계 유익한 마음을 또 이래 식별해요. 속행이 7번 일어나죠. 그 다음 등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삼매 수행, 사마타 수행에서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수행이 있거든요. 부처님의 열애 시포라든지 또 부처님은 번뇌가 없다, 부처님은 아주 깊은 삼매다, 부처님은 평온의 마음이다 하는 걸 가지고 해서 건접삼매를 얻고 나와서 그 다음에 부처님은 번뇌가 없다고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 욕계 유익한 마음이 되면서 의문전향 속행이 7번 일어나요. 이것도 개념이기 때문에 등록은 안 일어납니다. 뭐 그러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눈을 감고 이 궁극적인 실제인 눈 감성 물질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눈 감성 물질을 보고 저것은 물질이다 하고 딱 결정을 하면 그게 의문전향이 되고 그 다음에 속행이 7번 일어나고 등록이 2번 일어나요. 눈 감성 물질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의 연장선상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어요. 길거리 가다가 길에 그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이제 주인 없는 개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개는 위험에 처하겠죠. 뭐 잡혀갈 수도 있고 그럴 때 그 개를 보면서 저 개가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위험에 처하지 않기를 하고 자애의 마음을 탁 가지잖아요. 그럼 그것이 의문전향이 돼요. 그때 의문전향의 마음부수는 12가지가 딱 일어나요. 그 다음에 속행이 7번 일어나요. 속행이 7번 일어날 때 그때 기쁨과 지혜가 있으면 34가지의 마음부수가 돼요. 등록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거나 안 그러면은
길거리 걸어가면서 이래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아, 부처님은 번뇌가 없으신 분이다 하면 그것이 의문전향이 돼요. 그 다음에 속행이 7번 일어나는데 유익한 마음에 속행이 일어나요.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길거리 갈 때 공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자애나 보시의 마음은 유익한 마음이에요. 그러거나 이제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무하다.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무하다. 이래도 또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보면서 할 때 이제 좀 이따 하는 오문전향에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욕계 유익한 마음이 있는 의문 인식 과정을 이제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문전향. 오문이랑은 5가지 문인 거예요. 5가지 감각의 문이에요. 5가지가 뭡니까? 눈, 귀, 코, 혀, 몸이에요. 눈은 뭐 이런 색깔, 보이는 걸 받아들이는 문이죠. 그죠? 그 문을 통해서 색깔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형태는. 귀는 소리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에요. 코는 냄새, 혀는 맛, 그 다음에 몸은 감촉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그 5가지 문에서 어떤 인식이 일어날 때 어떤 인식이 일어나나 이제 하는 걸 보는 게 오문인식 과정이에요. 오문인식 과정은 거의 대부분 다 의문인식 과정이 연달아 일어나요. 근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는 대상의 힘이 약하거나 아까 뭐 아주 귀에 들릴 듯 말듯한 소리 들리면 그거는 그냥 의문인식 과정까지 안 갈 수 있어요. 대상이 강하거나 우리 마음에 소리는 아주 약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또 강하게 딱 집중하면 그것도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문인식 과정과 연이어서 일어나는 의문인식 과정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문은 눈, 귀, 코, 혀, 몸이죠. 그래서 눈은 우리가 보통 함자말로 안이라 쓰잖아요. 안. 그래서 안문이라 그래요. 눈문 이건 좀 그렇잖아요. 안문. 귀는 이죠. 이. 그래서 이문이라 그래. 이문. 코는 비문. 혀는 설문. 몸은 신문. 그렇게.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오문이라 그럽니다. 오문. 그래서 오문에 무슨 자극이 되고 인식이 시작되면 오문 인식 과정이 일어나요. 이걸 왜 지금 하냐 하면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의문 인식 과정은 간단해요. 의문 전향 있고 속행 또는 등록. 요 3가지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좀 길어요. 많아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오문 인식 과정이 있고 이어서 의문 인식 과정이 일어나요. 대부분 뭐 그냥 오문인식 과정은 거의 다 의문인식 과정이 일어난다 보면 돼요. 요때 잠깐 방황가로 빠져요. 그러다가 바로 의문인식 과정으로 돼요. 방황가는 뭐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돼요. 이제 방황가는 12연계에 가면 방황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이거 신경 안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오문인식 과정과 이어서 일어나는 의문인식 과정 이것을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문인식 과정은 이거는 몇 가지 이 마음들이 이래 쭉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눈으로 치면요. 안문전향이 처음에 일어나요. 안문전향. 전향이라는 거는 그쪽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이래 딱 보잖아요. 눈여겨 주의를 기울여서 딱 봐요. 그러면 나의 주의를 이 눈 쪽으로 딱 향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향한 데서 안문전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눈만 갖다 댔다 해서 안문전향은 안 일어납니다. 주의가 딱 이래 분명히 갈 때 안문전향이 일어나요. 제가 수행할 때 이래 뭘 그냥 주의를 안 기울이고 떡 봤는데 오문인식까지 안 일어나요. 다시 주의를 기울이니까 이게 쫙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보겠다는 딱 그게 있을 때 이게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성 물질의 색깔이 딱 이래 형태가 색깔이 딱 이래 향한 데서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서 주의력이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안문전향의 마음. 이게 마음의 이름이에요. 안문전향이 그냥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문전향이 일어났다가 딱 사라져요. 그 다음에
안식이 일어나요. 안식이. 안문전향이 탁 일어나고 요게 딱 사라지면 그 다음에 안식이 일어나요. 요게 안 사라지면 이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12연기 할 때는 안식이 일어나는 조건으로 안문전향의 사라짐이 있어요. 근데 12연기 가면 이런 걸 다 면밀히 따져요. 그러고 마음부수들을 면밀히 따져요. 왜 이런 현상이 있나 우리에게. 왜 안식이 일어나나 하는 거를 안식은 과거 업이 또 작용 안 하면 못 일어나요. 이거는. 또 지금 눈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면밀히 따져요. 12연기는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 현상이 왜 있냐를 따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공연히 생각하는 건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안문전향이 딱 생기고 주의를 딱 기울이면 안문전향이 딱 생겨요. 안문전향이 탁 사라지면서 안식이 탁 생겨요. 그래서 수행합성은 탁탁탁탁탁 이래 마음들이 탁탁탁탁 일어나요. 이거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게 그다음에 받아들임이라는 마음이 또 딱 일어나요. 받아들임. 그다음에 조사. 왜 뒤에 한 줄 알겠죠? 많기 때문에 뒤에 하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조사. 그다음에 결정. 그러니까 요 의문진항에 보면 요 네 가지가 더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속행이에요. 속행. 그다음에 덕록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실제를 대상으로 할 때는 덕록이 있어요. 실제가 아닌 개념은 덕록이 없어요. 그다음에 방가에 잠시 들어갔다가 의문전향이 있겠죠. 의문전향이 있고 그다음에 속행이 있고 덕록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좀 외우셔야 돼요. 안문전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안식이 있고 그 다음에 받아들임, 조사, 결정, 속행, 덕록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 다음에 방가에 잠시 들어갔다가 의문전향, 속행, 덕록.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본다 생각하잖아요. 볼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밀한 기계에서 그게 쫙 일어나는 거예요. 정밀한 어떤 그 물질을 토대로 정신에 이런 현상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일어날 때 요것도 마음부수 숫자들이 있겠죠. 그죠? 안문전향은 마음부수가 합해서 11가지예요. 11가지. 아까 의문전향은 12가지라 그랬죠. 저번 시간에. 근데 요 안문전향은 11가지예요. 11가지. 요 마음부수 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은 8가지예요. 쫙 순수대로 외우라는 이유가 8가지 같으면 순수대로 해당되는 8가지가 요까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아들임은 11가지예요. 조사는 11가지일 수도 있고 12가지가 있죠. 조사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래 조사할 때 기쁘게 조사할 수도 있고 그냥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기쁨이 있을 경우는 12가지고 없으면 11가지예요. 결정은 12가지예요. 그 다음 뭐 속행, 덕록은 아까 다 배운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눈으로 뭐 볼 때 첫 번째는 안문전향이 일어난다. 그 다음 안식이 일어난다. 그 다음 받아들임이 일어난다. 그 다음 조사가 일어나고 결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 속행이 일어난다. 요 몇 개는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마음부수 숫자는 안문전향은 합해서 11가지고 안식은 8가지고 받아들임은 11가지고 조사는 11가지일 때도 있고 12개일 수도 있다. 기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결정은 12가지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속행은 이제 유익한 마음 같으면은 32가지. 그러니까 만약에 기쁨과 지혜가 있으면 34가지예요. 기쁨과 지혜 중에 다 없으면 32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만 있으면 33가지예요. 이게 지금 막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자기 거로 만드셔야지 이게 안 헷갈리지. 자기 거로 안 만들면은 헷갈립니다, 이게. 자기 거로 만들어 오세요. 예. 수행을 하면 뭐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는데 지금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지금 뭐 볼 때 이게 딱딱딱딱 일어난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 기능만 하는 마음이에요. 요거는 뭐 부처님이 뭘 탁 볼 때나 뭐 아주 아주 살인자가 볼 때나 요 똑같아요. 이건 전부 다. 요거 안문전향이라고 안식이라고 받아들임 조사 결정이라고 숫자는 11가지 8, 11, 11, 12, 12 요건 똑같아요. 전부 다. 차이는 속행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속행이 키포인트예요. 속행에서 유익한 마음이냐 해로운 마음이냐에 따라서 속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속행은 7번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합해봤자 7이 안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밖에 안 되죠. 많이 일어나는 게 우리 마음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또 숫자가 많잖아요. 많으니까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해로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다시피 이제 그 지혜로운 주의를 하느냐 어리석은 주의를 하느냐 탐진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요 속행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어떤 것이 지혜로운 주의고 어떤 것이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나 또 어떤 것이 어리석은 주의고 어떤 것이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나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제가 수행을 하고 놀란 게요. 놀란 게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참 잘 살고 있다. 왜냐하면 제가 윗바사나 수행도 오래 했고요. 경전도 수행할 때 저는 니까에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그러고 뭐 다 체득한 상태라서 나는 대단히 지혜롭게 살 거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지혜로운 주의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다 해로운 마음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단풍이 참 좋구나. 뭐 어리석은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조심 안 하면 그래서 이제 수행할 때 한 번은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게 해요. 한 번은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게 해요. 그러면 유익한 마음 이럴 때 되게 좋거든요. 해로운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그게 수행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리를 이문인식 과정이 있죠. 귀에서 일어나면 이문인식 과정이죠. 그러면 이문전향, 이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 이래 되겠죠. 그 다음에 속행, 등록, 방과 의문전향, 속행,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새소리가 들려요. 밖에서. 참 좋은 소리다. 또 듣고 싶다. 그럼 뭡니까? 참 좋은 소리다. 또 듣고 싶다. 해로운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소리가 들려요. 소리다 이러면 유익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수식어를 다 떨어뜨리면 돼요. 이제 우리가 수행이 많아지면 수식어가 탁탁탁탁 떨어져요. 나 오늘 잘했다 못했다가 없어요. 인과의 법칙상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강의를 잘해야지.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준비된 만큼 강의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강연을 잘해야지.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준비된 만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꽃이다. 그러면은 그것도 수식어가 있죠. 수식어가 이래 다 떨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수식어가 없이 본질적으로 보게 되고 그 본질에서 정신과 물질로 보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는 그 유익한 마음을 했잖아요. 이제 해로운 마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마음부수가 전부 몇 개라 그랬습니까? 52가지라 그랬죠. 52가지 중에 지금까지 한 게 마음이 있으면 항상 따라다니는 거 7가지 했죠.
그 다음에 때때로 있는 거 6가지 했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마음 부수에 공통되는 거 19가지 했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부수인데 6가지가 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음 부수는 총 25가지예요. 25가지인데 모든 유익한 마음에는 19가지가 공통으로 들어있고 또 나머지 6가지 아름다운 부수가 있는데 요거 마저 좀 설명할게요. 마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해로운 마음도 모든 해로운 마음의 공통경에 4가지가 있어요. 그러고 해로운 마음 각각에 따라서 있는 게 또 10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합하면 13가지 25가지, 14가지 합하면은 52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부수, 이거는 어떤 마음이 되든지 그 마음의 마음부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마음에 공통되는 거 7가지 있고 때때로 있는 거 6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아름다운 마음부수 25가지 있고 해로운 마음부수가 총 14가지인데 해로운 마음에 공통되는 거 4가지 있고 해로운 마음에 때때로 있는 거 10가지가 있어요. 이건 딱 사진을 찍으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요즘 휴대폰에 딱 찍어서 기억이 안 나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자기 거로 만들어야 돼. 왜 만들어야 되냐면 내 속에 지금 어떤 마음 부수가 있나 알려면 외워야 찾을 수가 있죠. 상류단 니까에 보면 어머니로서 흘린 피눈물이 지금 태평양보다도 많다. 이제 그만 자 괴로움을 거쳐라. 윤회를 끝내라. 이래 말씀하세요. 아들 라울라한테도 이제 다시는 세상에 태어지 마라. 부모가 자식한테 할 때는 가장 필요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니까에 보면은 전부 다 윤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윤회가 없으면 뭐 그냥 살면 되죠. 뭐 괴로움 뭐 조금 겪다 말면 되는 거죠. 끝없는 윤회와 끝없는 괴로움 때문에 이 불교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래 보면은 불교 공부 열심히 하고 수행한 사람 다 윤회 믿는 사람이에요. 윤회 안 믿게 되면 눈앞에 할 일이 많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고 내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한데 윤회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지금 내 할 일이 딱 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윤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아름다운 마음부수 6가지 중에 한 가지는 지혜예요, 지혜. 이거는 이미 이야기를 했죠. 지혜는 이야기했죠. 지혜란 거는 뭘 정확히 아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머지 이제 5가지가 뭐냐면 절제의 마음부수란 게 있어요. 절제하다 할 때 절제의 마음부수가 3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무량의 마음부수가 2가지 있어요. 절제는 뭐냐면 바른 말 있죠. 바른 행위, 그 다음에 바른 생계. 우리는 살아가는 수단이 있죠, 생계. 요것이 3가지 절제예요. 그러고 요런 거를 할 때 아름다운 마음부수, 요것이 아름다운 마음부수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바른 말을 하고 살겠다. 거짓말 안 하겠다. 이럴 때 그 사람 속에 바른 말의 마음부수가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또 내가 이 바른 말은 4가지가 있거든요. 4가지. 거짓말 있죠. 그 다음에 이간질 시키는 말, 욕설, 실없이 막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 4가지가 아닌 것이 바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른 행위는 3가지가 있어요. 살아있는 거 안 죽이고 내 거 아닌 거 손 안 대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잘못되지 않는 거. 요게 이제 그런 걸 내가 안 하겠다, 절제하겠다, 그런 건 삼가겠다 하는 그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요 마음부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바른 생계, 이거는 뭐냐면 남을 해치면서 자기 생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신매매를 해서 돈을 번다든지 뭐 무기를 밀거래한다든지 테러 집단에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게 있죠. 뭐
조폭도 여기 해당되죠. 남 때리고 뭐 이래. 그런 거 안 하는 것도 바른 생계고, 실제로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바른 말, 바른 행위를 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것도 바른 생계로 우리가 넣어요. 이 마음부수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의사로서 생활하면서 바른 말과 바른 행위를 하면서 나의 이 직업 활동을 하려고 하면 그때 마음부수가 요 바른 생계의 마음부수가 있는 겁니다. 무량익은 두 가지가 뭐냐면은 연민하고 같이 기뻐함이에요. 연민의 마음을 가지면 아름다운 마음부수 중에 하나인 연민의 마음부수가 있는 겁니다. 남이 고통 없기를 바라는 게 있죠. 또 같이 기뻐함은 누가 잘 됐을 때 그걸 같이 기뻐하는 거, 또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요럴 때 요런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것은 마음이 있을 때 항상 따라다니는 7가지, 때때로 있는 거 6가지. 요 두 가지는 어떤 마음하고 결합하면 그 마음의 마음부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마음부수 25가지 해가지고 현재 38가지는 공부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문전향에서 해로운 마음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는 요 14가지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해로운 마음은 어리석은 주의나 탐진치가 있는 마음을 냈을 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한테 일어나는 부수가 해로운 마음의 부수예요. 그게 14가지가 있습니다. 14가지가 있는데 요 4가지는 탐진치 그 모든 마음에 공통되는 게 4가지 있어요. 탐진치가 딱 일어나면 요 4가지는 공통적으로 언제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익한 마음이 있을 때 19가지가 공통적으로 있었죠. 어떤 유익한 마음이든 간에. 그렇듯이 이제 해로운 마음이 있으면 요 4가지는 언제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무지예요. 무지. 뭘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두 번째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 자기가 지금 나쁜 거 하고 자기한테 손해되는 걸 하는데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제동장치가 없으니까. 세 번째는 두려움이 없어요. 나쁜 걸 하면서, 잘못된 걸 하면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으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마음이 딱 정착되지 않고 덜뜸이 있어요. 덜뜸이. 요 4가지는 어떤 마음에도 딱 붙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해로운 마음에 공통되는 4가지예요. 이게.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무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두려움을 모르는 거, 그 다음에 덜뜸, 요 4가지. 덜뜸의 반대는 마음 챙김이에요. 대상에 딱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덜뜸은 대상에 정확하게 가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 어린애들, 초등학생들 소풍가 이런 날 덜뜨는 거 있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덜뜸. 안정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 4가지는 언제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로운 마음은 탐진치잖아요. 탐욕의 마음, 성냄의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잖아요. 어리석음의 마음. 그래서 탐욕은 요거는 이제 때때로 해로운 마음에 때때로 있는 마음 부수예요. 탐욕은 3가지가 있습니다. 탐욕이 있고 사견이 있고 자만이 있어요. 요건 3가지예요. 탐욕의 마음은. 탐욕, 사견, 그 다음에 자만. 성냄은 뭐냐면 성냄, 인색한 거 있죠. 질투, 후회. 후회가 성냄의 마음 부수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거 왜 안 했지 하면 그 성내고 있는 거예요. 성냄의 마음 부수에 속해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 어리석음은 이제 의심. 사실 요 덜뜸이 어리석음의 마음 부수예요. 사실은 요 의심하고 의심, 요 의심만 하죠. 의심.
어리석음의 마음부수는 이제 덜뜸하고 어리석음인데 요 앞에 있으니까 그냥 의심.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죠. 거기다가 플러스 두 개가 있어요. 해태의 마음부수라 해가지고 해태와 혼침. 해태와 혼침. 해태와 혼침. 아까 지난 시간에 자극이 있을 때 유익한 마음에서는 자극이 있거나 없거나 마음부수는 변동이 없어요. 근데 해로운 마음이 되면 자극을 받아서 할 때는 해태와 혼침이 있어요. 그때는 해로운 마음은. 그래서 요 언제나 같이 있는 요 4개하고 요게 10가지거든요. 요 10가지가 해로운 마음에서 때때로 있는 거예요. 탐욕은 요 3가지, 성냄은 요 4가지, 그 다음에 어리석음 이거 해태인 경우 요 2가지,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뭐 우울하다 하는데 우울은 마음부수는 여기 아니에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우울은 이제 다르게 요래 소속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울이란 이름이 붙을 뿐이죠. 내가 볼 때는 우울한 사람 보면은 해태와 혼침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회가 있을 수 있고, 우울한데 어떤 사람은 질투심에 또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질투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화가 나 있으면 성냄이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뭐 또 탐욕도 들어갈 수 있고, 개개인마다 우울이라도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게 더 정확한 어떤 분류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그 사람의 상태를 묘사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14가지가 있습니다. 눈으로 뭘 봤을 때 안문 인식 과정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안문 전향이 있고, 그다음 안식이 있고, 받아들임, 조사, 결정, 속행. 그다음에 등록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 방한가에 잠시 들어갔다가 의문 전향, 속행, 등록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 귀로 들었을 때 같으면 이문 전향에서 쭉 똑같은 거겠죠, 그죠? 그다음에 냄새 같은 경우는 냄새에 따라서 그런 쭉 일어나겠죠. 또 음식 맛을 보면 이 설신 전향이 일어나겠죠. 음식을 먹으면서 딱 이래 주의를 기울이면 설신 전향이 나고, 설식이 일어나고, 받아들임, 조사, 그 다음에 결정, 그 다음에 속행, 등록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 방한가에 잠시 들어갔다가 의문 전향, 속행, 또 방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몸으로 뭐 마사지를 받는다, 누가 툭 쳤다, 뭐 하여튼 어떤 감촉이 있을 때 그때 해로운 마음이냐 그 유익한 마음이냐에 따라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이건 뭐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제 여러분에게 아까 지난 시간에 그 유익한 마음에 8가지 마음이 있다 그랬죠. 기쁨이 있냐 없냐, 지혜가 있냐 없냐, 자극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8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이 납니까? 그렇듯이 해로운 마음도 마음들이 쫙 있어요. 우선 우리가 어떤 탐욕의 마음을 할 때 8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냄 같으면 성냄의 또 마음도 8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심 같은 경우는 이제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탐욕의 마음에 8가지 종류가 있는 걸 제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금 어떻게 내고 있냐를 정확히 알자는 거예요. 탐욕도 그냥 탐욕 이런 것보다도 탐욕일 때 8가지 마음이 어떻게 있냐는 거예요. 탐욕의 마음 같은 경우는 8가지가 기쁨이 있을 수 있겠죠. 기쁨. 지금 어떤 경우는 탐욕을 내니까 마음이 기쁠 수도 있겠죠. 기쁨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탐욕과 사견이 있을 수 있어요. 사견. 아까 우리가 그 탐욕은 탐욕, 사견, 자만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사견과 자만은 같이 존재하지는 못해요. 둘은 같이 존재 못해요. 그러니까 탐욕과 사견이 있든지 탐욕과 자만이 있든지 그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욕심을 내면서 기쁘면서 탐욕이 있으면서 사견이 있는, 그러고 자극이 없는 요 마음이 하나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탐욕의 마음이 탁 들 때 자세히 보면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탐욕과 사견이 있으면서 자극을 받지 않고 그런 탐욕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보면 기쁨이 있으면서 탐욕과 사견이 있으면서 자극을 받아서 일어날 수 있는 탐욕의 마음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남의 거를 훔친다. 훔치는 사람이 저거 훔쳐서 내 거 되면 참 좋겠다 하면 그 기쁨이 있겠죠. 그 다음에 남의 걸 자기가 갖고 싶은 탐욕이 있고 저걸 내가 훔치면 내가 성공이다, 내가 참 잘한 거다 하는 사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누가 사람이 옆에서 부추긴 사람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자극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요 탐욕의 마음이에요. 근데 기쁨이 있으면서 탐욕도 있고 사견이 있고 자격이 있으면 저거 좀 훔치봐, 너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봐 이러면 자극이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기쁨이 있으면서 탐욕은 있는데 사견은 없을 수가 있어요. 사견이 없을 수 있어요. 탐욕은 있는데 잘못된 사견은 없을 수 있어요. 사견이 없다는 것은 자만이 있거나 탐욕만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탐욕, 사견, 자만이라 그랬죠. 근데 보통은 탐욕하고 사견이 붙거나 탐욕하고 자만이 붙어요. 그런데 탐욕만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탐욕 하나만 있거나 탐욕과 자만이 있는 경우에 사실은 조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이 아비담마 분류에서는 그냥 사견이 없다 요렇게만 딱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극이 없이 이런 마음을 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쁨이 있으면서 탐욕도 없고 탐욕은 있는데 사견은 없으면서 자극을 받아서 일어날 수도 있겠죠. 다섯 번째는 뭔가 탐욕은 있지만 마음이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평온이라 그러는데 평온하면서 탐욕과 사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극이 없이 일어날 수 있겠죠. 스스로. 그 다음 여섯 번째는 평온하면서 탐욕과 사견이 있으면서 자극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일곱 번째는 평온이면서 탐욕이 있고 그렇지만 사견은 없이 그 다음에 자극 없이 일어날 수 있고, 여덟 번째는 평온과 탐욕과 사견은 없지만 자극을 받아서 누구의 부추김에 의해서 하는. 그래서 요 탐욕의 마음은 자세히 보면 요 여덟 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낼 때 누가 누구의 부추김에 의해서 자극해서 일어났는지, 또는 그때 기쁜지 평온인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탐욕은 다 있겠지만 탐욕도 있고 사견도 있는지, 탐욕은 있지만 사견은 없는지 해가 이게 다 마음 부수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성냄의 마음, 또 어리석음의 마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마음 부수들의 숫자가 어떤지,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 케이크를 맛있게 먹었어요. 전에 케이크를 맛있게 먹고 그러고 난 뒤에 또 그 맛있게 먹은 케이크 집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저거 맛있다, 먹고 싶다 할 때 는 어떤 탐욕의 마음이냐면 일단 기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탐욕과 사견이 있겠죠. 그 다음에 누가 옆에서 해란 건 아니니까 자기가 그냥 그 순간에 자기 속에서 기억을 통하든 어쨌든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는 요 마음이에요.
기쁨이 있으면서 탐욕과 사견이 있고 자극이 없이 난 마음이 돼서 요곳에 마음 부수가 몇 개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좀 따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낼 때 그때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현상이 있나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봐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온다는 걸 아는 겁니다. 좀 점점 어려워집니까? 자기 거로 좀 만들어 오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